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사사기 우리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39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91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번역합니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이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 아들을 세워. 오늘 사사기를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묶음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약성의 모습이 있는지, 사실은 17장에서부터 21장 말씀을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고 대체 어떤 내용인지, 또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좀 너무 많이 나가는, 표현하기도 좀 거북스러운 건 표현도 많이 있고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미가 이야기도 시작되어집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거의 이제 사사시대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그런 영적 타락들, 또 실제적 부패들이 이제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사실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에 올리기도 조금 좀 거북스러운 그런 문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요. 그것이 단지파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를 꾸리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또 한 레위인 가정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내전이 일어나는 그 내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19장에서 21장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한번 1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을 찾아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니까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집안, 미가라고 하는, 미가서의 그 미가가 아니라 다른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분실한 것 같아요. 1,100. 지금은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100억이 넘는 가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가 얘기하는, 여튼간에 그러니까 산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라는 집안이 이렇게 아주 어렵게 사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에게 은이 있었고 은 1,100세겔을 분실합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 했겠냐면 그 분실하면서 굉장히 저주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훔쳐간 놈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뭐 하여튼 굉장히 저주를 퍼부었는데 말씀 읽으면 누가 가져간 겁니까? 아들. 그 아들이 미가예요.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돌려주는 이야기 있거든요. 근데 아들임을 알게 되어져서 10장 2절 끝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훔쳐간 놈 잡히기만 해봐라고 막 저주를 퍼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좀 원칙이 없어요. 훔쳐갔든 뭐하든 하여튼 간에 아들이 다행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신앙인지 옳고 그름에 그런 기준이 없는. 그러니까 17장에서부터 21장은 뭘 보여주냐면 한 집안에서 또 단지파로 또 한 레인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내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어떤 기준이 없었던 맨 마지막에 우리 어떻게 결론 지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사기가.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바로 이 미가의 집안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돌로 주었더니만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어요. 미가의 집에 두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당이 있고 또 뭘 이야기합니까? 뭐 5절을 보면 에봇과 드라빔, 그러니까 제사장이 취해야 되는 것들도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미가의 집안은 어느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대충 세워놓고 우리 집안에서 한 아들을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 네가 제사장해. 하나님 율법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들 한 명 중에 세워서 미가 아닙니다. 다른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는 미가의 집안이에요. 바로 이러한 미가 집안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이요. 같이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그런 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왕이 없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앞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을 내 아들 가운데 세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7장에서의 미가의 집안입니다. 그러고 나서 7장에서부터 이제 확장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 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어떤 이야기냐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라고 나와요. 한 레위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레위인은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 지파라고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에게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는 않았어요. 대신 레위 족속은 각 지파의 중앙에 머물면서 뭘 행했겠습니까? 제사를 행하고 말씀을 받고 율법을 가리키고 제사와 관련된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은 그 지파들이 책임져 지는 그런 형태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은 없어도 왔다 갔다 거류민처럼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레위인이 정말 나는 그런 건 못 참겠어. 나는 내 자유인으로 살 거야 라고 도망쳤는지 어떻게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간에 19장에서부터 한 다른 레위인이 나와요. 그 레위인은 부자고
종도 누리고 있고 첩도 또 누리고 있는 그런 레위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은 하지 아니하고 지금 타락하는 모습에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가장 중심인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며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야 될 레위 지파마저도 한 곳에 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레위인이 7절부터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레위인이 미가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 지금 미가 집에 누가 제사장 하고 있는 겁니까? 한 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레위인을 보고 해. 내가 월급도 주고 숙식도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 레위인을 데려오는 거야. 레위인도 생각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을요. 같이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은 1벌과 의복 1벌과 먹을 것. 뭐 이 당시에 제가 경제 그 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박한, 그죠? 즉, 은 1000도 넘게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1년에 은 10을 주고 의복은 1벌을 준대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숙식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레위인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데려옵니다. 레위인도 뭐 괜찮은 것 같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가의 집안에 고용이 되어져요. 이것이 지금 17장에서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는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레위인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왕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17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18장에서 더 확대되어져서 이제 넘치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8장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우리 한번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한번 3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직까지 12지파에게 땅을 다 이제 분배되어진데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뭐 전체 읽지 않지만 18절부터 읽어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목자들처럼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때마다 다니는 그런 지파였다가 미가의 집안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집안에 가게 되어지고 미가의 것을 다 빼앗고 또한 그 신상까지 다 빼앗고 제사장까지 다 빼앗아요. 여기 30절을 보면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나왔죠. 그죠? 아까 거류하던 레위인을
미가의 집안으로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모세의 손자면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율법을 선포했던 자이고 그들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의 손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류하고는 그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레위인이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 레위인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각 지파의 몫이에요. 각 지파가 책임을 지고 그 레위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그들 또한 제사를 멀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18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자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래도 솔로몬 하면 모세 하면 우리가 알아주는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그래도 그 가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른 가문은 좀 방황하더라도 모세 가문만큼은 그래도 지켜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 모세 가문마저도 타락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개인도 사회도 모든 것이 다 그런 미가의 집에서 단지파가 바로 그런 제사장도 납치하고 세운 신상도 납치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간 자기의 속임도를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18장까지의 모습이고요. 19장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라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런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그러니까 17개국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이 갖춰졌을 때 행복하다 느껴지십니까? 라고 하면서 18가지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주어졌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사랑도 있었을 것이고 뭐 나눔도 있을 거고 뭐 복지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이 1위 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1위가 있었는데 바로 물질이었어요. 물질과 돈. 이것이 우리 한국 국민이 6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7개국 중에서 이것을 선택한 나라가 3나라가 1위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부분을 62%의 사람들이 물질과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 어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건강, 대만 같은 경우는 사회 뭐 이렇게 사회 복지 정의 뭐 이런 것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제 신앙이나 뭐 종교를 선택한 나라는 거의 없었는데 미국이 그나마 15%의 국민들이 신앙과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좀 사사기를 보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아까 그 어머니가 그 미가를 은을 훔쳐간 것을 나중에 알고서 하는 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도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잘 살게 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떤 가치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몇천 년 전 그저 사사시대의 모습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또한 그런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요.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이제 내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은 종이 있어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레위 족속 자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을 두어서는 안 되고 뭐 당연히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엉망인 거예요. 굉장히 또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레위 사람에게 이 베냐민에 속해 있는 기브아 사람을 통해서 협박을 받게 되어져. 그러니까 기브아 땅에 지나가다가 기브아 사람에게, 그러니까 도망갔던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기브아 땅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기브아 사람이 이 레윈을 죽이겠노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레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에게 딸도 있고 첩도 있습니다. 네, 보내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19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무작정 자신의 첩을 그냥 집 밖으로 내쫓아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면서 아침에 길을 가려고 보니까 그 첩이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27절부터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예, 좀 말씀을 읽고 읽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지? 이거 말씀인가 할 정도로 너무 좀 거북스럽고요, 끔찍합니다. 사실은 이 레위인요 정말 그 여인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체면, 복수를 위해서 행하는 거야. 그 여인을 맞이해서 12지파로 다 보낸 거야. 이거 나 복수해달라고 해서 온 지파, 20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지파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요. 싸우다 보니 다 어떻게 이길 수, 뭐 거의 40만 명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베냐민 지파 모아봐야 2만 3만 3밖에 안 됐었거든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 몰아내요. 근데 다 괴멸시키고 나고 보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파는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큰일 났다.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베스 길앗에서 학살을 저지른 다음에 여인 400명을 그 베냐민 지파에게 여인으로 삼으라고 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오늘은 제가 말을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몰라가지고 좀 어려워요. 이걸 줬다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왜?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이 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려고 했는데 12지파가 지금 큰일 났다.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으니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행하는 것이 학살을 한 다음에 한 민족을 학살시키고 그 여인을 빼앗아서 그 여인을 베냐민 지파로 넘겨요. 그것도 나중에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다른 일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어요. 대체 하나님 앞에 사람도 목숨도 그들의 가치관도 또 하나님 앞에 든 그런 모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욕심이나 그런 그런 행함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단지파도 마찬가지고 또 12지파, 12지파 아니죠. 11지파, 10지파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레위인이 타락한 모습, 그 레위인을, 그 제사장 그룹을 또 보살피지 아니하는 지파들,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단지파,
그렇다면 그 지파를 위해서 남은 지파들이 11지파들이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행해야 되는데 같은 민족 그 민족들이 굶든 말든 헤매고 말든 신경 안 쓰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시대, 그러다 보니 선악의 기준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져요. 각자 내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아요.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악을 기준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잃은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닌지, 절대 진리를 망각한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300년 넘게 그런 시대가 이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내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 같으면 너희들과는 끝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시기를 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여인을 통해서 또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나가는, 작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어두움 같은 사사시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어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 누구가 어둠의 시대라 이야기하고 제약되는 세상이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우리 개인으로 돌아와서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입을 어떻게 표현하기조차 힘든 오늘 이 마지막에 이야기들이라 저도 제 입술로 이야기했지만 제 개인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던 것처럼 또 그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사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약상들이 오늘 이 땅 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떵떵거리며 또 배부른 모습과는 달리 또 어느 곳에서는 먹지 못해 굶고 있는 우리의 이들도 있습니다. 전쟁과 아픔으로 또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이웃들도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 가지며 또 나아가는 우리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그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